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소그룹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그 소그룹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르치는 것을 그냥 귀로만 들으면 머릿속에 10%만 남는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을 듣고 눈으로 보면 30%가 남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손으로 쓰게 되면 50%가 남고, 또 눈으로 보고 말로 하고 쓰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90%가 자기의 머릿속에 남아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멘 하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걸 억지로 이렇게 아멘 시킬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의 이제 시기가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모든 곳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실상은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던 버릇이 있어가 지금 마스크를 잘 못 벗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전에 마스크를 쓰셨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마스크를 좀 벗으시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이렇게 대하시면서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3년의 그런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위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3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오히려 그 코로나 3년의 시기가 위기가 아니라 실상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기가 우리가 멈춰서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인사이더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는 인사이더들이 우리 믿는 성도라는 것이죠. 이런 인사이더는 우리들을 하나님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이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이 배운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든 여러분 아웃사이더인 그 사람들은 인사이더인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이 위기를 만나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안에 있는 인사이더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사이더들은 여러분 안으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끈끈한 가족 공동체를 가지고 있죠.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분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았죠. 아니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래,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에서 그렇게 금형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쪽짜리 믿음은 진짜 위기 앞에서, 진짜 고난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죽음은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위기 가운데 아무런 힘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지식도 없었습니다. 아니 언제나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 목숨의 위험을 받으면서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분명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혼자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끈끈한 가족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드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이고 있는 목장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목장에서 함께 모여서 신겹게 신앙생활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지만 그럼에도 그 신앙을 붙들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던지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 목장의 모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목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얻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용기와 힘을 얻는 것이 진정한 목장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세상 이야기나 하면서 웃고 떠드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목장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조그만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게 되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망할 것처럼 그렇게 안달하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끈끈한 가족 공동체 목장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우리 역시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 하나는 또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가 물질 세계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전반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자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 속에서만 머무르는 그런 세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추상적인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 속에 머무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 세계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만큼 분명하고 실제적인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곳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미가엘 천사가 있고 또 그룹 천사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이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실존에 대해서 무지하기도 하고 무감각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생명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는가 하면 도덕적인 종교, 윤리적인 그런 종교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분적인 것이죠. 그 같은 것은 여러분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세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교회에서 말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자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고 무지하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이런 생명을 상실한 채 기독교가 도덕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세계는 어떻게 다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80년, 100년, 100세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100년의 시간들이 우리가 볼 때 길게 느껴지리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에 비교해 보면 그것은 찰나와 같은 시간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잠깐 있을 그런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에서 이 쌍의 최후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죠. 그럼 이 쌍 마지막의 최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쌍에 보이는 이 세계는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 보이는 세계에만 모든 소망을 걸고 삶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소망이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치를 떨게 되는 것이 마지막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갔는데, 그렇게 소망을 두었던 이 세상이 여러분 흔적도 없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되니,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거기에 걸고 삶을 살았는데 그게 한순간에 없어지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슴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의 마지막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유효기한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썩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두 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세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또 섬기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림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림자가 생깁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날까요? 아니죠.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실체가 있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그림자가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림자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나의 실체가 바로 진정한 실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두 개의 세계 모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일들은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보이는 그런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실상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실체로 그런 모습으로 그림자로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작년 말부터 중간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서론 부분이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나눴고 또 결론 부분이 18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해당되는 이제 2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본론의 부분이 2장에서 18장까지 말씀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2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 본론 부분을 나눌 텐데 좀 순서를 바꿔서 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2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6장 말씀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오늘 증거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가 올해 들어오면서 2월 달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로 나눠지게 됐죠. 네, 이제 1부 예배 시간에 이제 유초등부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에 이제 학생의 예배는 이제 9시 반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 선생님들이 그 예배를 끝나고 이제 대예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초등부 선생님들은 11시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했던 것을 이제 듣지 못했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들으셔야 되는데 그 앞에 제가 했던 이제 서론 부분 또 결론 부분을 듣지 못하셔서 그분들에게 좀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언급하고 말씀을 이제 계속 나가면 그분들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작년에 말씀 이제 요한계시록 1장과 18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좀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떤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제가 나눴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다음 주부터 6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고개구대입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한계시록 1장 서론 부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1장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뭔가 좀 칙칙하고 어둡고 좀 무서운 이야기, 그런 이미지가 우리의 내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야, 저 말씀 좀 가까이 하기엔 좀 너무 먼 말씀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목회자들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세미나를 이제 하고 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칙칙하고 어두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보시면 복에 대해서 꽉 차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이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주 어둡고 그리고 무섭고 칙칙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설교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교회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잘 말씀을 나누지 않았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교회는 점점 요한계시록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누가 그것을 이용했는가 하면 이단들이 이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본문의 특권은 전혀 상관없는 엉터리 해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종말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죠.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핵심은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듣기 좋은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듣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다,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말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게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과 두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순간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이고,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누구나 이 두 가지는 다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아마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반드시 이 두 가지 종말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보아도 좋죠? 언제 봐도 좋죠? 네. 하나님 말씀 언제 봐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지금 그와 같은 시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부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1장 3절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칙칙하고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복과 소망을 주는 밝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꼭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18장에서 22장까지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18장에는 주로 바벨론의 멸망,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 세상의 최후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땅에만 소망을 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소망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아이들이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줘도 아이들 하루 종일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놀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렸을 땐 여러분 어땠죠? 놀이시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노셨어요? 옛날에 다방구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 놀이 중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땅 따먹기 기억나십니까? 땅에다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놓고 구덩이에 이렇게 자기 땅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했죠? 돌로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오면 요만큼 내 땅. 그래서 자꾸 땅을 넓혀가는 그런 놀이를 했죠. 근데 그거 하다 보면 선에 닿았느니 안에 안 들어왔느니 하면서 막 아이들끼리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자기 땅이 넓어지면 마치 그 땅이 자기 것인 양 막 그렇게 막 자랑스럽게 막 여기고 그래 놀았던 기억이 있죠. 근데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인서야 밥 먹어! 그런 소리가 들려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는 사람들이 놀던 아이들이 다 놓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죠. 싸웠던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땅 이만큼 있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엄마가 부르면 집에 가야 됩니다. 철수야, 영희야 부르면 다 집에 가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내 앞에서 굽신굽신거려도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지고 있던 그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뭐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많이 화려했던 우리의 인생도 그 아파트 40평 50평 사는 거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한 저것만은 내가 붙들고 가고 싶은데 결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땅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소망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장에는 바로 그때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신말을 타신 예수님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두 가지의 잔치가 베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신랑 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고, 또 다른 악한 세력들을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베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부가 되는 사람들의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신부의 자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부는 먼저 어린 양의 피로 덮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하고, 또 성도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의로운 그런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신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흠이 없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있는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하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뿐만 아니라 결혼식을 축하하는 하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쳐서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부와 하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객,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 누구인가 하면 겨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죠.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 올라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가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은 신부가 아니라 하객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또 하나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즉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은 이미 18장에서 멸망했습니다.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때 남겨진 악의 세력들은 두 짐승과 그를 추종하는 세상의 왕들과 용입니다. 그래서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장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불과 유황의 바다로 역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 그러니까 지옥에 빠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음의 잔치는 대단한 막을 내리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죽음의 잔치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았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 어떠세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사님 다 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손해를 받아야 두고 또 내 자존심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내가 그렇게 힘겹고 어렵게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던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구나. 내가 그것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던 것이 정말 큰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느끼는 시간이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 내가 참 잘했구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이 내가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장에는 하늘과 땅의 갱신을 통해서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아름다웠던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 생명나무가 각종 과실을 맺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렸던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고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복원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새 창조가 아니라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갱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뉴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 쓸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 아닙니까?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갱신일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저기 서울로에 가시면 여러분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옆으로 지금 뭐가 생겼죠? 식당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인산일을 이루고 있어요. 예전에 뭐였는가 하면 뭐 조그만 식당도 있었고 뭐 공장도 있었고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동네였는데 여러분 건물을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리뉴얼을 하고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동네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죠.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갱신 리뉴얼이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 있지만 나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인서 그대로 있지만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그 전에 보면 저 사람만 보면 막 믿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모든 것이 회복된 그런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 그것이 바로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기의 핵심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과 12절과 20절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곧 가겠다. 내가 곧 가겠다. 그렇다면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히 오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십니까? 바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이 곧 오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불의한 자는 계속해서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계속해서 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더러운 사람들은 계속 더러워지고 거룩한 자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하게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계속해서 악한 일만 하고 선한 자는 더욱더 선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진단이 내려지면 처방이 나와야 되겠죠. 처방은 간단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동했던 그 행동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줄 거야.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그들에게 상을 줄 거야. 그런데 불의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내가 심판과 또 형벌을 줄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0절 후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가족도 버려야 되고 직장도 버려야 되고 삶의 터전도 버려야 되고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내가 믿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지식도 없었습니다. 힘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살아갔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채 찌질이같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갈려지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과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에서 우리가 성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형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